미션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미션. 혹시 여러분 이게 너희의 미션이야, 너의 미션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 이제 그 어마어마한 게임이죠. 오징어 달구지라는 게임을 할 때 항상 형들이 저에게 이런 미션을 줬거든요. 너가 해라. 이런 줄 때마다 부담되기는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션이라고 하면요, 보통 사명과 위임을 주어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적인 사고로 생각할 때는요, 이제 미션이라고 하면, 선교라고 하면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해왔던 캄보디아 또는 인도, 중국, 일본 같은 선교지가 떠오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디자이어링 미션이라고 할 때요, 오늘 설교 제목만 보고 올해는 선교 모집을 아주 일찍 시작하는구나 라고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라고 하면요, 이런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해외 또는 타 문화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든 방법들,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고 그곳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성장시켜서 복음적인 사업이라는 것들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이렇게 단순히 복음 전파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한 개인의 영혼 구원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고전적이고 또 전통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디자이어링 미션이라고 할 때요,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견해에 플러스 해서요, 좀 더 미션이 어떤 의미인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전에 이런 전통적인 개념은 아니다 혹은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는 개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먼저 미션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일까, 선교란 무엇일까 생각을 할 때요, 우선 오늘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두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선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미션을 수행해야만 그것을 잘 성취했을 때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수행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두움에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옮겨 주셨는데요, 이게 하나님 나라 어떤 관점에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도요, 비슷한 이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원래는 어두움에 있었는데 어두움에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렇게 구속해 내신 겁니다. 옮겨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미션이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옮겨가게 하는 그 무엇이 이제 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집중해 주세요. 뭐 이 앞에까지는 다 아는 내용이실 거고요.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그래, 좋아. 미션을 내가 하겠어.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하겠어. 나도 그래. 거룩한 나라지. 나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 그 미션을 하겠어라고 할 때 어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냐면요. 이 어두움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두움이라는 개념을 좀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이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브랜드가 기독교가 아니면 다 어두움에 있는 건가? 그래서 불교 뭐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어두움의 자식들인가? 그러면 그 어두움에 있는 자식들을 빛의 자식이 되게 해라는 건가? 뭐 이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해하기 원하는 방식보다는 좀 편협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그 종교의 브랜드가 기독교가 되는 것이 그리고 브랜드를 바꿔주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사명이구나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무엇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7년 정도 이제 그 미국 생활을 마치고요, 한국에 돌아왔을 때 오랫동안 고국을 떠나 있다 보니까 한국에 뭐 어떻게 그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지 뭐 어떤 흐름인지 전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제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 했던 것이 그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종류별로 매거진을 이제 수집을 하고 이제 하나씩 다 펴보면서 어떻게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살피던 중에 눈에 띄었던 기사가 있는데요. 그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난 7월 27일, 제가 13년도였으니까 아마도 2012년도 7월 27일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 강진구에서 만난 고등학교 3학년 차동훈 양 일행은 마음만 먹으면 성관계 맺는 건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차양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화를 전해줬다. 늘 어울려 다니는 친구 6명이 있는데요. 반에서 중간 정도 성적을 받는 평범한 친구들이지만 서로 경쟁심은 있었거든요. 한 번도 남자친구가 없었던 유진이라는 친구가 주로 놀림감이 됐는데요. 좀 심하게 놀렸는지 여름방학이 지나고 학교에 왔는데 그새 남자친구를 사귀고 성관계도 맺었대요. 알고 보니 인터넷 카페에서 문자 친구의 줄임말이랍니다. 구해서 사귀었대요. 포털 사이트마다 문친을 구한다는 카페가 넘치고 위치 기반 SNS 앱에는 10대들이 상시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살랑살랑 돛담배나 하이데어, 뭔지 아세요? 전 잘 모르겠던데. 같은 위치 기반 SNS는 청소년들이 상대를 찾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기자가 18세의 여학생이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바꾼 거죠. 영화라는 두 글자 메시지를 보낸 지 5분 만에 또래 남학생으로부터 너 내 거 해라, 나와 영화 볼래? 미쳤죠 이것들이. 메시지 11개가 쏟아졌다. 사진을 교환하자는 19살 남학생도 있었고 지금 만나자는 18세 남학생도 있었다.
여러 번 성별과 나이를 바꾸어 취재 대상을 찾은 결과 고등학교 1학년 송지연 양을 만날 수 있었다. 가명입니다. 송 양은 앱을 사용한다라는 걸 드러내 밝히고 싶지는 않지만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업 스트레스에서 숨 돌리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목표라는 송 양은 돛담배를 통해 만난 남자와 유사 성행위를 가진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라는 것이 이제 제가 봤던 그 아티클에 나와 있던 글이었습니다. 이 이제 글에서 저의 눈에 띄었던 부분이 뭐냐면 하나가 평범한 학생, 그죠?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 그리고 상위권 대학 진학의 목표라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평범한 학생들이 이 이야기가요. 뭔가 이제 굉장히 좀 눈이 빨리 뜨이고 이렇게 나쁘게 말하기 싫어 이제 고등학생들을 그죠? 뭔가 뭐 성의 눈이 빨리 뜨이거나 얼리 아답터들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몇 명의 소수의 친구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 평범한 이제 학생들이 자기들이 받고 있는 어떤 학업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뭐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어떤 수단이든 상관없이 그 스트레스만 풀고 또 목표로 하고 있는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만 있다면 이제 그게 없는 거죠. 무엇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판단의 기준은 어떤 뭐 윤리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학교라는 거죠. 무엇을 느끼시나요, 여러분 혹시? 이 기사를 접하시면서 뭐 지금은 더 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사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읽어가는 인터넷 기사라든지 주변에 들어오는 어떤 뉴스들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떤 사고로, 어떤 세계관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상적이고 그게 정말로 그렇게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와 나쁘다 이런 것보다 정말로 이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 참 그 인생이 파괴적이고 그 인생이 고통스럽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안 드시나요? 디모데후서 3장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이라고 이 어떤 왠지 모르게 우리 이 시대의 가치관들을 잘 담고 있는 이 모습, 이 고통하는 때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어두움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어두움일까요? 단순히 기독교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 사실이 어두움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어두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서 이 시대에 왜곡되어져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에 포로되어 있고 지배당해 있고 그것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왜 이렇게 내 삶이 고통스럽지라는 것만 느끼며 그러나 어떠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진리를 찾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세대가 바로 어두움에 살고 있는 세대의 모습이란 겁니다. 이 고통이 바로 어둠이란 겁니다. 그래서 비기독교,
단순히 종교로서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라는 존재를 만드시고 목적하시고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방식을 정해주신 그 하나님의 방법과 목적과 이유를 모른 채 자신들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대로, 욕심대로, 정력대로 그 가치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둠이라면,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에 품어져야 되는 선교지라는 곳은 어디냐면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선교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단순히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 사역에 한정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 사역이라는 것을 정말로 넘어서서 이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교회라는 이 존재 자체가, 교회 자체가 선교적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배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가치 가운데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숱하게 물어오는 그 많은 공격적인, 회의적인 인생에 대한 질문에 관해서 우리가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달라진 가치관, 하나님을 만나서 달라진 세계관, 어렵죠? 가치관, 세계관 이란 건 결국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면요, 선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옳다고 여기고 무엇을 그러다고 느끼는지, 무엇이 아름답다라고 느끼고 무엇이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여기는지를 우리가 판단해서 선택하는 것이 결국 가치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다음에 빛 가운데 온 다음에 이전에는 속아서 무엇이 정말로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구분도 못하고, 무엇이 좋은 건지 좋지 않은 건지 분별도 못하고, 무엇이 아름다운 건지 아름답지 않은 건지 구별 못하다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새롭게 발견한 가치관에 따라 살아감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건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가 적응을 못했어요. 이런 시대에 적응을 못했다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제가 분석할 때는 이런 그림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이제 서구 사회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그 우리에게 미션, 선교를 했던 당시에 그 기독교라는 그 나라들을 정말로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이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미 기독교의 소중한 가치들을 많이 담고 있는 나라에서요, 이제 선교사들을 보내서 이 땅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제가 없었냐면, 그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 안에서는 이제 이미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던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크게 상관없이 가기만 하면 됐던 겁니다. 가서 그것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 근데 시대가 흘러서 어떤 상태가 됐냐면, 그렇게 전했던 서구 사회도, 예를 들면 미국이든 뭐 영국이든 그러한 나라들도, 그리고 그것을 본받아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세계 선교 2위라고 하는 이 나라도요, 뭐가 문제냐면, 이전과 달라진 게 뭐냐면, 우리가 있는 이 사회가, 이 땅이 더 이상 기독교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 관해서 이제 적대적인 게 아니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 어떤 세계관에 관해서도 적대적이고 그것과 전혀 다른 가치관이 중심이 되어서 이 세상에 막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시대의 흐름도 우리가 읽어가지 못하고 문화적인 상황도 다 놓쳐버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미션이라고 할 때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여전히 필요한데 해외에 나가고 타 문화권에 가고 하는 것도 여전히 필요하지만 이미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문화와 타 문화가 되어버린 이 시대 안에서 행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을 놓쳐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흔히 말하는 이원론적 신앙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그죠? 우리가 그렇게 배워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세상적인 분야와 영적인 분야,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고 영적인 생활과 실제 생활이라는 것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분야, 실제 생활이라는 것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공을 들이죠. 직업, 건강, 음식, 친구, 영화, 돈, 결혼, 매일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쏟아내서 살아가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것대로 살고 또 이제 교회에 와서는 이제 영적 생활 하는 거죠. 이제 와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목장 모임 하는 거, 헌금하는 거, 단기 선교 가는 거, 수련회 하는 거, 큐티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분리하면서 나의 삶이라는 것, 나의 실제 생활이라는 것과 나의 신앙이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분리시켜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생활과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이제 분리해 두고 교회 일은 교회에서 일상의 일은 일상에서 나의 신앙은 나의 신앙, 나의 연애는 나의 연애, 나의 신앙은 나의 신앙, 내 가정생활은 내 가정생활, 나의 신앙은 나의 신앙, 내 친구 관계는 친구 관계, 나의 신앙은 나의 신앙, 나의 어떤 직업은 나의 직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것을 분리해서 살아가면서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외모 지상주의라든지 개인의 자유라든지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각가지 세상이 말하는 가치 기준에 따라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제가요 설교 시간에 혹은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어떤 신앙적인 나눔을 할 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연애에 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 야 그렇게 연애하는 건 아니지 않니? 여기에서 그렇게 연애하는 거 아니지 않니? 라는 의미는 이겁니다. 연애니까 믿지 않는 남자친구, 믿지 않는 여자친구 사귈 수 있죠. 그게 저는 큰 문제 되지 않겠다 싶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연애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로 걔랑 나랑 이제 쟤 볼 때 쟤는 나한테 좀 못 미치는 애야. 내가 아까워. 쟤는 돈이 별로 없어서 맨날 보면 늘 얻어먹기만 하고 이런 이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또 상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고 여자친구를 만나고 또 혹은 결혼 상대자를 찾아가는 그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기준, 단순히 교회를 다녀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준 가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하나도 우리가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친구들이 말한 그대로 야 그래도 남자친구는 이래야 돼. 야 그래도 결혼하려면 남자가 그 연봉은 어느 정도 벌어야 되고 집은 몇 평짜리는 해와야 되고 그래도 차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불편하잖아. 이런 기준으로 상대를 보고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교회 다니면 좋지. 이런 이제 욕심꾸러기, 그렇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욕심으로 배우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이게 이제 내가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에 쏘가서
있다는 걸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학교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은 이제 학교의 네임 밸류로 사람의 밸류를 어떻게 해요? 나누잖아요. 다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대학에 가면 쟤는 괜찮은 사람이다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걔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야, 어떻게 뭐 난잡하게 살아도 그래도 대기업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보면 뭔가 부러워지고 그래도 인생을 개같이 살아도 저렇게 잘 버는 게 좋은 건가? 뭐 우리도 모르게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게 되고 하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도 있죠. 뭐 돈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좋을까요? 많아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좋나요? 어때요? 돈이 많으면 좋죠. 좀 자유롭겠죠. 사고 싶은 것도 살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여행 가는데 호텔 어디에 가지 어디가 더 싼 곳이지 막 이렇게 애타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거 난 여기서 잘래. 뭐 이런 게 하면 와 되게 좋겠다. 돈은 역시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또 몇 밤을 밤새워 가며 호텔을 고르고 여기 제일 쌌는데 아니야 더 싼 데가 나올 거야 기다리다가 다음날 가니까 호텔비가 다 올라 있어가지고 내가 어저께 할 건데 왜 이랬나 모르겠다 후회하면서 그러다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역시 돈이 있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이제 그죠? 되게 잘 알죠. 제가 했어요. 이런 여전히 돈에 대한 가치관에 우리가 돈의 유혹에 빠져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자본주의 말 그대로 돈이라는 것이 뿌리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환상이 우리가 다 가지게 됩니다. 돈 곧 자유, 돈 곧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돈 곧 컨트롤, 뭐 이런 이제 모든 것, 돈 곧 결혼, 돈 곧 능력, 뭐 이렇게 우리가 돈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시대 가운데 돈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돈을 이렇게 본을 삼아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하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겁니다. 돈, 섹스, 전쟁, 그리고 카르마라는 책에서 데이비드 로이라는 분은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돈의 유혹에 빠지면 그 순수한 수단을 얻기 위하여, 수단이라는 거죠. 돈은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점이다. 즉 지구는 자원이 되고 우리의 시간은 노동이 되고 우리의 관계는 이용해야 할 연출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돈이라는 것라는 순수한 수단을 얻기 위해 관계라는 것도 돈을 얻기 위한 뭐죠? 수단을 얻기 위해 원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변해요? 수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만 기사에 볼 때 경악하는 부모님한테 뭐 이제 돈 몇 푼 달라고 했다가 부모님이 돈 안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화가 나가지고 그죠? 부모님들을 죄송해요 다시 그렇게 부모님을 살해하는 사건들이 생기냐면 우리도 모르게 이 시대가 와 저 사람 진짜 나쁜 놈이다 이런 것보다는요 우리 안에 있는 제약된 이 본성이 그 돈이라는 것에 지배받기 시작하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들을 우리가 행하기 시작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어두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돈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잘못된 왜곡된 가치관에 쏟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깊은 소외감, 공허감, 그리고 분노라는 것이 우리 안에 늘 차올라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 어두움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파괴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소외감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분노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우신 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을 선포하라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요 우리가 여름 이제 선교 기간이 다가올 때까지 이 선교 미션이라는 것을 유예하고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자리에서 이끌어내셔서 부르셔서 어느 자리에 나를 두셨는가를 내가 기억하고 그 사실을 믿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나의 친구들, 가족들,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그 신비한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말과 우리의 삶으로 전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곧 그 말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갑시다의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배우자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고 있는지, 내가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직업이라는 것을 택할 때 그리고 직업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를 나의 선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덕을 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래서요 그거 있죠 조용히 살아야 돼가 아니라 조용히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살 수 없습니다. 너무 조용하게 인사하셨는데요. 조금만 크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조용히 살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더 이상 조용히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조용히 살 수 없는 어떤 가슴 벅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누렸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연습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일주일 내내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돈을 쓸까 묵상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묵상하기 시작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내 가슴에 품고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주의니 이기주의라고 하지만 정말로 자기의 가슴 가운데 품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없어요. 자기 외에는. 그래서 늘 자기에 대한 근심, 자기에 대한 걱정, 자기에 대한 염려, 자기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사명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누구를 돕자 이야기를 해도요 돕는 것조차도 선을 행하는 것조차도 저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에 대한 동기에서 선을 행하기보다는 내가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나를 선한 사람으로 보겠지라고 하는 또 나에 대한 그죠? 판단, 나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선조차 행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는
누구를 품고 계십니까? 정말로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한 명이라도 여러분 가슴 가운데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 한 명도 버겁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단순히 힘과 능력과 어떤 마음의 여유의 문제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내 눈이 어두워 나밖에 보지 못하네 라는 상태인 건지, 아니면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나만 보고 있는 상태라면 뭐예요? 눈을 뜨시라는 겁니다. 이제 눈을 열어서, 눈을 떠서 주변 사람들을 이제 살피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로요. 옆에 사람들을 한번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제가 이제 여러분 오시면요, 매번 어려운 것들 시키기도 하죠. 뭘 시켰냐면 인사하는 거 시켰어요. 저도 압니다. 2번, 3번 인사를 하고, 여러분 잘 몰라도 서로 좀 인사 좀 하세요라는 게 어려운 일인지 알지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가치관, 뭐예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기에, 피로 맺은 혈연보다도 더 진한 관계가 되었기에 어색함을 뚫고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관계도 맺고 그 가운데 용기를 내는 것, 이 가치에서, 달라진 가치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누가 나에게 간섭하는 거 싫고, 하지만 내가 내 안에 한 사람, 인격이라는 것, 존재라는 것이 이제는 보여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 가운데 연줄이 될 만한 사람만, 내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만,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만 다가가고 뭔가 호의를 베풀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호의도 베풀고, 늘 어려운 이야기인 거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용서라는 가치도 그저 세상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가치입니다. 용서라는 것.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내가 억울하더라도, 내가 참을 수 없더라도 참아내고 용서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세상의 가치로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일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는 이 용서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부드럽게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건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분명히 이 안에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곳에 온다, 뭐 이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데리고 온다라고 할 때, 이 교회라는 곳이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은 기준으로 지내고 있어서 내 친구 왔을 때 와, 천대 받는 거 아닐까? 몇시 받는 거 아닐까? 사람들이 이렇게 팔짱 끼고 보는 거 아닐까? 차갑게 대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염려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죠? 우리는 무엇으로 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걸 선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응어진 이 마음을 절대로 풀어낼 수 없다면, 용서할 수 없다면, 그래서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 덕이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한번 깊이. 내가 정말로 빛 가운데 있다면 이런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뭐 새로일 수도 있고 좀 다른 시각을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는 시간이었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미션, 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할 때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외라든지 타 문화권으로 가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도라는 구체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냥 야 삶의 모든 것이 선교야 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틀린 말인 게, 모든 것이 선교면 선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선교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더불어서요 달라진 상황을 좀 보자라는 겁니다. 이미 타 문화권이 되었다고요. 이 시대가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문화로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선교지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제는 주어져 있는 각자의 사명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 뭐 직장의 자리에, 관계라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한 존재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면, 이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동기가 되어 이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아마 여러분 안에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보다 훨씬 더 진전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알거든요. 이미 목사님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잘 안 되던데요, 너무 힘들던데요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짧은 말씀이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보면 이사야가 막 하나님 앞에서 떤 다음에 막 하루다 막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숯불을 이제 가지고 오셔서 그의 입술을 대고, 보라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해서 뭔가 죄의 사함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장면이라는 게 뭐냐면, 숯불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요 한 번도 불이라는 것이 용서라는 의미를 담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항상 뭐였냐면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소멸시키는 것이 불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와 하루다, 나 이렇게 제약된 존재구나 라고 막 고백하고 있는데 불이 막 오는 거죠.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이제 나는 죽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숯불이라는 것이 입술에 대는 순간 내가 경험한 것은 심판이 아니라 정결함이란 겁니다. 죄가 사해지는 긍휼이라는 것을 입었습니다. 그 긍휼을 입은 다음에 이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가 들리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신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담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사실은요 이겁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그래 너가 나의 이름으로 가라, 내가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되게 할게, 뭐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라고 해서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가라고 하셨는데 네가 가면 아무도 네 이야기 안 듣는다고 하신 거예요. 네가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네가 그 마음을 가지고 가도 아무도 네 이야기 듣지 않고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도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사야가 이 이야기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주님 안 할래요 했나요? 그랬다면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이사야 이 많은 장들이 없겠죠. 근데 뒤에 말씀을 보니까 그는 그 사명을 테이크 한 것 같아요. 간 것 같아요. 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사명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이 꼭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때때로는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하는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 거다라는 것과 상관없이 어떤 나의 행위가 이뤄낼 그 결과의 확신과 보장을 상관없이 그 긍휼하심 때문에 가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게 주님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가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을 알았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시고 그 마음을 깨달았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나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펴시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마음, 생각이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